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3절로 고백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은 요한 서신 1, 2, 3서에 이어서 유다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를 펼칠 때마다 우리나라의 독도섬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작은 섬 독도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가 분쟁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사실상 서막이라기보다도 그냥 암초 덩어리로 되어진 곳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독도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세계적 지질 유산이고 화산이 만들고 바람과 파도가 다듬은 보물섬입니다. 독도는 생태계적 가치와 함께 엄청난 해양 자원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작은 암초섬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인들도 일본의 가열찬 도전에 맞서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네.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7위지 50족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만은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네. 그런데 그 독도가 유다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독도가 작은 섬인 것처럼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진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보물처럼 소중한 복음을 담고 있으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격려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처럼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다서는 오늘의 성도들에 의해서 가장 등한히 여겨지는 가장 작은 책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보물섬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유다서라는 보물섬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서의 서론인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유다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가 떠올려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유다서를 썼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라는 단어의 말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이즈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서양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치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매국한 이후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쁜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면 그 이름은 역사의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항상 재생산되며 그 영향력을 이어가죠. 다행히 동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원 참치, 동원 수산, 동원 대학, 동원 산업, 동원 썬밸리, 동원 택배, 저기 가면 동원 터널이 있어요. 오늘도 나는 동원 터널을 통과해서 동원이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동원 터널, 동원 교회도 있어요. 이 뒤에 동원 샘물, 가수 정동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서라고 이름을 지은 이 책의 저자 유다는 누구입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서두에서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근데 야고보는 또 어떤 야고보를 말할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3절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름이 나열되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요? 유다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야고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변화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아마도 유다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야고보라는 유다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마도 유다는 야고보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형식으로 유다서라는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편지 유다서는 모두 22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7개의 단어 중에 93개의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야고보, 자기 형제인 야고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처럼 유다도 유다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유다가 사용한 세 가지 단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맨 처음 긍휼은 항상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많이 등장해요. 긍휼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고, 평강은 성령과 연관된 단어이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성령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다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째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 복음입니다. 굿뉴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런 인상 깊은 단어로 표현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사람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문제와 더불어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인류가 그동안 발달시켜온 모든 것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류가 발달시켜온 정치, 교육, 과학, 철학, 의학, 미학, 예술, 이 모든 것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굿뉴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중요한 단어 단번에,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하파크스 혹은 아파크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지지만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영어로 표기해 보면 once for all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영어 알아둬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once for all. 옆에 사람에게 발음이 진짜 좋으십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몇 번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하파크스, 똑같은 단어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증언을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이 말씀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마지막 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사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속죄의 제사를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들이 서서 일했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마치시고
끝내시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려온 모든 속죄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일시적인 용서만 가져왔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취하는 약들이 있어요. 늙어갈수록 약이 많아지죠, 이렇게. 네. 근데 그 약발들은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또 더 많은 약을 종류를 바꾸어 또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건강, 일시적 회복, 일시적인 용납, 일시적인 용서, 일시적인 기쁨의 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피 흘려 드림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처방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This is gospel. This is good news.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아니, 본문에서 유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힘써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이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다서가 기록된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고자 두 가지 이단에 대한 경고를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나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 교회 속에 가만히 스파이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들이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을 자꾸만 왜곡한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강력한 이단 하나 뭐였죠? 이거 아직도 대답 못하면 큰일인데. 네? 영지주의. 네.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다 같이 영지주의. 네.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과 초점을 놓치도록 자꾸만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단, 영지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단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를 우리는 교리적 이단, 또 하나는 윤리적 이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리적 이단에 관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본문 4절의 경고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네, 말이나 혹은 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 혹은 모든 교리적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든지 예수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역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왔습니다. True God, True Man.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유다서에는 교리적 이단보다 윤리적 이단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윤리적 이단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도덕한 삶을 살고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6절 사이에 모든 경고가 그들을 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교리적 이단은 말이나 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윤리적 이단자는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 1장 16절에서 경고한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사람 하는 행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것이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사람들을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이 바로 윤리적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유다가 이런 윤리적 이단자들의 역사적 마당, 삶의 마당을 쭉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불순종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오늘 신학에서는 이런 불순종한 천사들이 바로 악한 영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 그들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도시를 도덕적으로 부패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부도덕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이들의 지배를 걷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그들의 길은 가인의 길이며 그들의 길은 발람의 길이고 그들의 길은 고라의 패역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교인들의 성찬식, 애찬식에도 참여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 곁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희망이 없는가? 아니, 그들도 희망은 있어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앞에 선다면 그들도 아직 돌이킬 찬스는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에녹이 자기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외쳤던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죽게 거슬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불경건한 행위, 불경건한 언어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다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한번 유다는 이런 윤리적 이단자들의 정체를 고발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리적 이단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멀쩡한 성도들도 잘못하면 윤리적 이단자가 될 수 있다는 함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동기를 어느 날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왜곡된다면, 교회 생활도 내가 교회 와서 자기 이익을 어떤 취하려는 동기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윤리적 이단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23절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뭘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산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윤리적 이단자들이 불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그들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주신 복음의 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지켜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리, 단번에 주신 복음의 영광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행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을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적 삶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우리 마음에 지키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복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말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